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달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차별금지법이라고 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설교는 그 설교의 좀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 발간되었고 2016년에 번역된 혐오에서 인류애로라는 책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제 발간된 책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빨리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문제를 접한 미국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 또한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동성애를 단순히 혐오를 유발하는 그 메커니즘 정도로 단정 지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성애가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미국의 여성 철학자이고 현재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하버드 대학과 그리고 같은 아이비리그 계열인 브라운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스바움 교수는 이 책에서 혐오감이란 인류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발전시키는 자기 보호 장치라고 말하면서 이는 불결한 것을 경계하는 본능적 인간의 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상을 원초적 혐오라고 지칭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관계로 전이되어서 투사적 혹은 투영적 혐오로 대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대상을 불결하게 여기거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오염의 근원으로 간주화해서 혐오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냄새난다 혹은 불결하다, 비열하다, 추잡하다 등의 낙인찍기가 원초적 감정의 수준에서 발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상대를 역겨운 속성으로 환원해버리고 타자는 더럽고 대신 나는 깨끗하다라는 이중의 망상을 가동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누스바움 교수의 말은 참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책 제목부터가 혐오에서 인류애로, 정말 따뜻한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적인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크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혐오에서 인류애로,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 내용과 취지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인 누스바움 교수는 현재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법학과 윤리학을 또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 대학의 석자 교수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탁월성까지 인정받아서 미국 철학협회 회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스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성에 2005년과 2008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최정점에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의 연구나 공부는 올바르게 진행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올바른 연구나 공부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교회들과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매체들이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나서, 진리에 벗어나서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존재와 철학 사유 체계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중시하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 따른 인류 사회의 존엄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인데 여기까지가 인본주의의 한계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본주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한 일, 선한 일, 인본주의, 인류애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그리고 선행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언급한 이 책을 소개한 곳이 있는데 바로 청땡땡이라는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연구소 중에서도 꽤 유명한 곳입니다. 1년 전에 이 연구소의 그 대표가 불륜에 빠져서 좀 시끌벅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인문사회연구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굳이 이 연구소를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연구소에서는 이 책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전반에 이렇게 혐오가 깔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혐오, 이슬람 혐오, 그리고 종북 혐오, 그리고 여성 혐오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남녀의 다름, 그 성별의 차이 때문에 여성을 혐오한다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성들 모두가 우리들의 어머니요, 딸이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 문제와는 전혀 다른 종북 문제, 이슬람 문제, 특별히 동성애 문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기독교 사회인문연구소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맞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아주 대중적인 이슈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 원고를 쓰면서 처음에는 대중적인 문제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걸 지우고 이슈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동성애에 옹호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해결해야 될 큰 문제임을 인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이 동성애 그룹이 이미 커다란 세력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전입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공부하러 갔는데 1년 동안 동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이제 그 이듬해 서부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놈이 빨리 이제 영어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남들은 이제 편하게 그냥 이제 학교 기숙사에 안 살고 밖에 사는데 저는 일부러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기숙사 밥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기숙사를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제 룸메이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왕이면 영어 잘하는 백인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에 워낙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영어를 못하는 남미 친구들이나 중국 친구들 참 많은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영어가 전혀 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어 못하는 두 명이 같이 있다 생각하면은 서로 이제 대화도 안 되고 딱히 영어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왕이면 영어 잘하는 미국인을 주십시오. 그리고 백인을 보내주십시오. 당시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간 지가 1년 차밖에 안 되어서 지금은 흑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지만 당시는 흑인이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왕이면 백인 룸메이트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는 정말 잘생긴 백인 친구를 룸메이트로 얻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잘생긴 친구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잘생긴 외국인은 못 만나봤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현직 아마추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였고 저희 학교,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연극 영화과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친절했습니다. 당시는 이제 핸드폰도 이제 변변치 않아서 기숙사 방으로 주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가 오면 꼭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전달해주고 항상 이렇게 상냥하게 전화를 받던 친구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친구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에게 당시로서는 정말 귀했던 한국 컵라면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미국 녀석이 어디서 이제 먹어보았는지 일본 라면은 맛이 없대요. 이제 한국 라면만 맛있대요. 그래서 저만 보면 맨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케빈, 신라면 플리즈.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녔던 그 도시에는 지금은 이제 큰 한인 마켓이 있는데 당시에는 한인 마켓이 없어서 이제 뭐 한국 음식이나 혹은 한국 라면을 사러 가려면은 이제 운전을 해서 왕복 9시간을 다녀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룸메이트 덕분에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가 있었고 덕분에 영어도 조금 빨리 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친구의 허락하에 한인교회 친구들을 제 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방에 온 친구들도 너무 귀한 손님들이니까 또 귀한 이렇게 한국 컵라면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고 이제 뭐 학교 이야기도 하고 뭐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동생이 저에게 막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형 룸메이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가 이상해? 얼마나 착한데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뭐가 이상해? 그러더니 그 동생이 저보고 이제 이렇게 와보래요. 이제 그 친구 이제 제 룸메이트 책상 쪽으로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형, 이 사진 봐요.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전 그 사진을 보니까 남자 2명이 이제 발가벗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해변에서 뒹구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제 룸메이트와 친한 그 옆방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얘 이제 그 개인이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 게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날 밤 이후로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불을 감싸고 잠을 잡고 이제 방에 이제 그 친구가 있나 없나 늘 확인을 했습니다. 샤워가 나오면서도 그 친구가 있나 없나 꼭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자 기숙사에 게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남자 목욕탕에 게이가 들어가고 심지어 군대에까지 게이가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형태의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이제 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제가 이제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법으로 인한 동성애 문제는 첫 번째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 이제 동성애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삼국 사기부터 이미 이제 동성애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인 그 쌍화점 그것도 이제 고려시대의 공민왕을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동성애자였던 공민왕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이와 레즈비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연 발생적인 창조의 섭리나 그 질서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겨난 죄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제가 이제 설교자 입을 막고 교회를 죽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10만여 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수는 11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상의 기독교 사학은 500여 개에 이릅니다. 이 세상의 언론들과 차별금지법에 이제 찬성하는 여러 이제 그 리버럴한 교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나 설교자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반대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극히 표면적일 뿐 그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원래 법이란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유럽을 비롯한 북미의 나라들의 그 차별금지법 또한 참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법을 바탕으로 여러 법리적 해석이 확대되어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다시피 유럽이나 북미에서 동성애자들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액션을 취했다가는 법은 물론 여론으로도 매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언급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동성애자들을 소수자로 보호하면 반동성애 설교가 형법상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적용되는 확대 해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그 자체로는 교회 안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하던가 그런 교리적 강의를 해도 전혀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성애자들을 혹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소수자로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욕죄로 그리고 혹은 명예훼손으로 그 설교나 강의를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부분과 또 좀 더 나아가서 그 이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거짓과 부도덕한 삶을 살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줄여서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나 그 정치인들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냥 차별금지법 이렇게 입법을 하면 됐는데 굳이 왜 앞에다가 포괄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이란 말에 그 포괄이란 말은 꾸러미 포에 묶을 괄을 써서 일정한 대상이나 그리고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 안에 한계 안에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comprehensive, 모든 부분에서 이해를 말합니다. universal, 전체적인, 통괄적인, 구체적인 보편성을 뜻하는 것이 바로 포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할 때 그 입법을 하는 이유를 정부 의안 시스템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장애, 신체 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말들로, 정말 합리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춰진 것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에 이제 종교 그리고 정치적에 이제 빨간색으로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아니어도 이미 기본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정말 잘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어디를 가봐도 그 나라 정서와 그런 거는 상관없이 모든 종교를 거의 동일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지지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념이 다른 북한과 항상 이렇게 맞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찍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정치범들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61년에 방공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과 너무 비슷해서 1980년에 국가보안법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상과 이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쁜 사상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대부분 이제 북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다른 반국가 세력들은 통제할 수도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2019년 7월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육군의 한 전역자가 입대 전부터 IS에 가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발물 관련 장비를 훔치는 등 자생적 테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보안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S가 반국가 세력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3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이 법에서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3항입니다. 이 법에서 해외 반국가 세력이라 함은 탈레반, 알카에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등 위 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외에서 활동하는 반국가 단체를 말한다입니다. 참고로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은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 사진입니다.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에 의한 비행기 자폭 테러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고, 그리고 3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1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5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은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폭탄을 던지거나 이제 자살 테러를 하거나,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요즘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처럼 동영상 강의나 동영상 홍보물을 이용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2019년 그 육군 전역자가 자생적 테러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도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의 모든 생각과 정신이 뺏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반국가 세력들은 테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조차도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반국가 세력들이, 그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테러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사회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선에서 우리에게 정말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멋지게 다가온다면 그들도 분명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분류되어서 법으로 보호받으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제 중도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는 좌파 우파 이런 말만 썼는데, 중도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도라는 말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절대로 정확하게 중간의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극우나 극좌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헌법으로 통제되거나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의 입장을 표방하면서 은근슬쩍 반국가 세력의 그런 이제 입장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통제하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과거의 이슬람 세력들은 이렇게 청년들을 이제 모집했다고 합니다. 트럭을 타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애국해라, 그리고 알라에게 충성해라 이러면서 젊은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소녀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그런 테러리스트로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편하게 유튜브나 이메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이슬람 청년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찌 보면 저의 해석이 목사님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의 삶과 나라의 안보를 어지럽힐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 여러 영어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준 없는 자들, 사악한 자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 그 법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악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기준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활개치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업하고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과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차별금지법의 그 반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이념과 사상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 앞서 이제 나쁜 사상도 나쁜 그런 이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단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로 분류되어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이단들 어떻습니까? 이런 말 이렇게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식합니다.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나쁜 짓 많이 합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경계합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 민낯이 온 땅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더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하나같이 정말 도덕적으로 보아도 죄라고 여기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이단이기 전에 범죄 집단으로 각인받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단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단들이 제7일 안식교나 혹은 몰몬교처럼 여느 외국의 이단들처럼 정말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전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원파의 박옥수처럼 그렇게 지성적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우리처럼 기독교의 한 종파나 교단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그 중고 사이트에 당근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타벅스 무료 쿠폰이 막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 좋아하니까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클릭을 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 타고 들어가 보니까 박옥수 온라인 성경 세미나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좋아요를 눌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 글은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올라오고 사라졌습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단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이런 이단들 혹은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단들을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가택이나 종교의 자유가 너무 잘 보장되어서 이슬람을 비롯한 여러 종교들이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단들까지도 전략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사라졌는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500m 안에 신천지 부스가 3개인가 4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차별금지법이 단지 이렇게 동성애에만 국한된 문제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해석이나 확대 해석에 따라서 혹은 변화무쌍한 우리나라의 여론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나쁜 이념은 물론이고 이단들까지도 보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과 불안한 미래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확실한 기준인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생각에 있다면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창소가 나면 금방 쓸려져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주일학교 노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마 성경 말씀도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속해 있는 그 이제 성경의 문단이 있습니다. 그 문단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 우리가 굶주린 이리들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그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념들과 사상들이 넘쳐납니다. 가짜 뉴스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하도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막 유튜브나 여기 떠돌아다니니까 뭐가 진짜 뉴스일까? 가끔 이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단들이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줄 법까지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와 기독교 사학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까지도 보호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국가 세력들이나 단체들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단들을 제외한 기존의 종교들과 비슷하게 변하는 이단들까지도 소수자로 인정되어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코로나 종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 오는 것은 여러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여러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생활을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복음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해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상적 그리고 정신적, 신앙적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아는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다 한들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나 그리고 흑사병이나 이 사망자 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사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만큼 교회와 복음의 적대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뉴스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내일 모레 현장 예배 오픈하는데 어떡하나 난리입니다. 난리. 여론은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작 확진된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전염병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들은 전 세계 인구 77억의 인구를 다 파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여론과 사상들이 정말 당연시되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붙잡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찬양한 곡을 부르실 텐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곡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우리의 신앙을 해야 하는 미혹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